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정의가 희미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로 뒤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라도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 그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고,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필연적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적극적인 자유 안에서 복종하고자 하는 이 신앙적 태도가 없어도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자신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생애를 살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자라도 신자로 여깁니다. 그 마음에 참된 겸손과 그 행위에 진실함이 없어도 그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를 신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 문화와 또 기독교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언제든지 자신을 신자라고 말하고 특별히 특별한 도덕적 추문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냥 그를 신자라고 인정을 해주거나 또한 자신도 신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야 이게 그리스도이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이 내리는 정의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견해로 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을 신자로 여깁니다. 회심치 않은 자신을 회심한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한 그 기회를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매우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후에 우리 언약식을 하잖아요. 기존에 회원된 분들을 포함한 오늘 새롭게 회원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누가 신자가 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이 되는 사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꼭 있어야 될 자기 정체성이 뭔가, 이것이 없다면 그를 신자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는 거예요. 또한 그 자각에서 나오는 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렇게 죄를 자각한 자만이 그 의롭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오직 이렇게 죄를 자각한 자들만이 수용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어떤 새로운 도시로 갔을 때 처음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세운 곳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전쟁의 포로나 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방 지역에 흩어 사는, 타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 땅에 살지는 못했지만 여호와 중심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율법을 배웠어요. 회당 예배는 안식일에 한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장에 율법서나 어떤 선지서 이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중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은 나가서 당신들이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돼서 볼 것은 이 회당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할례는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의 구조는 어떤 전통적 유대인들하고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어떤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사이에 벽을 세워놨었어요. 철저히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들도 이방인들처럼 2층에 어떤 모기장처럼 쳐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통적인 유대인 남자들을 제외한 이방인과 여자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존재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자야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유대인으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의 이 열렬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서 굴러 들어오는 뼈다귀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은 업신여김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굴복과 굴욕과 또한 제한된 존재라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히 그리고 열렬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겐 어떤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닮아해도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구나 라고 뼛속 깊숙이 자기 스스로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자구나 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열렬했어요. 참으로 겸손했어요. 굴욕을 당하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고 여전히 나는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복음이 바울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율법과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두 다 충족되었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는 저 남정네들 있잖아요. 전통적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우리와 나랑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누가 바울의 복음을 환영했겠어요? 누가 바울의 복음을 기뻐했겠습니까? 네, 절망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정말 나는 제한적인 존재구나, 나는 부정한 자구나 생각했던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나같이 불가능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만 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자신의 죄됨을 자각했던 이방인들과 여자들만 적극적으로 복음을 수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정말 복음을 저항했어요. 우리는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정도까지 그를 혐오했다는 겁니다. 이토록 전통적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혐오했어요.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으로 나는 유대인이고 회당에서 예배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으로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도덕적인 추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신자라고 확신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로 여겼습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줄 아세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요. 나는 매일 큐티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다녀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신앙적 행위와 노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즉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은 율법의 모든 항목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히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단 한 가지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너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모든 인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나 같은 죄는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반응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유대인처럼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낡아빠진 행위를 몇 번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막 자랑하는 종교적 행위들, 과거의 신앙적 업적들을 쭉 진짜 사실 그대로 쭉 듣잖아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거 가지고 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종교적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목숨 걸고 선교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럴 때 일주일 동안 자신의 어떤 영적 생활을 잘했어요.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금식도 했어요. 뭔가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갖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행위를 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반대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의 삶을 참 부끄럽게 살았어요. 참 내가 봐도 참 부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거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요게 행위를 의로 삼는 이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통적 유대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적 유대인과 같은 자들은요, 즉 어떤 자신의 행위든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바울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도 있어요. 열렬한 신앙 행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절망한 이들에게만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은혜의 복음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천국을 갖고 있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이 지옥의 형벌 앞에 놓여 있음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내 행위와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절망하고 가련한 심령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이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복음이 복음으로 수용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신자가 되는가라는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내 그 어떤 행위도 그 내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런 죄의 자각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이 되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꼭 필연적으로 또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얼마나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신자로 자칭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자기를 보정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활동과 행위를 자신의 의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자인지요? 여러분에게 신자에게 있어야 될 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모든 과거를 부인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종교적 업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까?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치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이 없어서는 안 될 이 은혜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없어서는 안 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며 더욱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비롯해서 자신의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른 서신서와 달리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람이 아니요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모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고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거예요. 야, 저 인간 사도 아니야. 저 인간은 복음을 전할 권위가 없어.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잘못된 거야 했던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의 목회자적 신뢰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성, 이 사도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그 진리가 힘이 없도록, 그 진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들어낸 견해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모든 행위는 안 돼. 율법의 행위도 안 돼. 도덕적인 행위도 안 돼. 그 어떤 것도 안 돼. 인간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도 안 돼. 근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인간으로 말미암는 건 절대 안 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으면 돼. 믿음 하나뿐이야라고 강조하잖아요. 즉 바울이 강조하는 의롭게 되는 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하나로 내가 충분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충족시켰잖아요. 그거 하나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면 다 나는 충분하다. 요걸 강조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적자들의 논리가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을 더해야 의롭게 받는다는 이 주장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하나로 의롭다 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치 않기에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비하기에 우리의 수고를 더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헛된 것, 모자란 것으로 취급하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의로 삼는 자들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범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 신학적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종교적 활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식 속에서 자랑하듯 모든 일을 하는 것 말이죠. 왠지 아십니까? 오직 십자가의 의로 충분함을 믿지 못하고 다른 무엇을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십자가의 대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 헌신이나 활동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율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명마저도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려도 충분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난 것을 드렸다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때로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하고 싶어서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껴가며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중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요.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사도가 된 것. 이건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사도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도로 부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이요. 그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그렇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이 모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은 그의 전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아까 집사님 특성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담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주는 힘과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비롯해서 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1절의 진리를 삶의 전반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불신자들은 현재나 미래가 나로 말미암아 결정짓게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모든 것이 나의 열심과 땀의 결과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나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구원론을 배우면서 느끼는 게 그건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 1%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결혼이 하나님으로, 나의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으로, 나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만남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 이걸 믿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마디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권한을 돌리고 그것에 자신이 그저 순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0계명 8번째 계명 배우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의 기조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주와 물질과 목숨과 미래 모두가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또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나의 소유권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내가 가로챈 도둑질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위로와 용기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회하는 제가 있어요. 이 목회하는 것이 저로 말미암았다고 생각되어지면 지치고 힘들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기고만장하게 될 거죠. 반대로 목회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주인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담대함이 있을 거예요. 저를 부르시니까 저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저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여러 난관에서도 주님은 능히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 근무하는 자매를 신방했어요. 누군지 다 알죠? 이 자매가 병원 근무를 굉장히 힘겨워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그런 자매에게 제가 권면한 게 이겁니다. 자매,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경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자매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매가 능히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이겨낼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이끄시고 지키실 것이고 결국 그 역경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난관 앞에 섰을 때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앞에 광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했고 또 이끄실 거고 결론까지 맺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땅이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지옥 같잖아요. 이 거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할 것임을 아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전혀 영혼과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터부시하며 그저 오직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지 같은 곳에서 이 땅에 여기서 심으신 이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이 새파라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그것을 역류하도록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라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바로 이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길 바라요.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저 섬 오지 낙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멀리 타국에 있는 어떤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 사람 몇 분이 그 목사님의 목사직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목사 맞나?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자신의 목사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뭡니까? 네,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라는 거예요. 출신 학기를 밝히고 졸업장을 제출하고 또 내가 어느 노예에서 목사라는 수를 받았고 안수하신 목사님이 누구고 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고 누구와 같이 공부했고 누구와 가깝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등등의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고 또 주장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그 둘 중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훨씬 설득력 있고 변호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인간적인 자격, 인간적 원칙, 출신 학교, 출생 신분을 제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는 수신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대로 그는 그저 수용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믿음의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열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그러나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바라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했어요. 뭔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도와내는 것보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딱 착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요 일이 정말 이렇게 성취될까? 내가 기대하는 일이 과연 될까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이 완전히 설득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가라앉고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세 번째 답입니다. 바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변호해야 될 복음과 사도권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한 번 해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인간의 방법으로 변호를 안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는 겁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굉장히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정말 비효과적으로 느껴져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에 그 사람이 과연 올까 말까?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말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기조에는 다 자기 목적 성취하려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려요. 근데 바울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성적이나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그것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 아니겠어요? 역사적 순교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능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직면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미련해 보여요. 답답해 보입니다. 이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가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상당히 오만방자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없어요. 다 앉아가지고 자신의 가진 것을 계산합니다. 자신의 능력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도 전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절망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그 자녀 뒤편에서 그를 묵묵하게 이끄시고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녀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완성시키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 밑에서 에서가 컸어요. 아담 밑에서 가인도 컸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없는 결과예요. 더 효과적인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것을 막 찾고 있습니다. 아, 이게 효과적이라면 막 갑니다. 이게 효과적이면 막 이쪽으로 가요. 매우 경박스럽고 줏대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요즘은 영적 지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지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반드시 된다라는 이 의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사항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자각한 자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철저히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자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한 또 의연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철저히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지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특징 짓는 것, 뚜렷한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잖아요. 십계명 첫 번째 돌판,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돼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자신의 영광에 대한 어떤 열망, 어떤 열정, 그것이 우리 중심에 새겨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내면 안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내면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모세가 4,000년 전엔 돌판에 이걸 새겼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돌판에 이제는 새기지 않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것, 나로 말미암고자 하는 나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이런 죄악된 어떤 죄의 근성들, 이 죄의 본성들, 자기중심적인 걸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이 첫 번째 돌판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다라고, 이게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이 신자의 본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안들이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한 가지 요소가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적 신자가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런 진리 앞에, 아, 이게 신자야 라는 분명한 진리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보단 이거를 회피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서 만들어진 견해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게 몇 년인데, 내가 수련회 때 눈물 흘린 게 정말 양이 얼만데, 여전히 내 행위의 근거를, 내 어떤 행위를 의로 삼아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인생 전체를 훑으려고 바쁠 뿐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30년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경적 진리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요것 외면하고 내가 경험해서 형성된 내 견해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이런 거야 라고요. 그 거울 앞에 내가 서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꾸만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신자가 되는 기회를 박탈해요. 심지어 복음을 나중에는 저항하게 될 겁니다. 아니요. 이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다 바울의 대적자와 같은 입장에 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까도 비판하게 될 거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사의 정당성까지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더라도 이 성경적 신자의 정의가 흐려지는 시대라는 것, 내 견해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특별히 오후에 언약하는 모든 회원들은 더 그렇게 하길 바라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진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정의가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인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하게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로 그들은 신자야. 왜 그들은 교회를 다녔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묵이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지인들도 이 진리 앞에 세워서 봐야 돼요. 과연 그들이 신자인지.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